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평안을 누립시다. 네. 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앞에 보면은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왔다 갔다 보니까는 폐업하는 상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과일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을 닫고 공사를 하더니 호프집이 또 들어왔어요. 치킨집 호프집이에요. 올해 1분기 동안 자영업자 수가 4만 9천 명이나 감소했답니다. 올해 1분기만 4만 9천 명. 작년에 6배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매출이 반이 감소가 됐답니다. 그만큼 지금 사는 것이 빡빡하고 굉장히 힘들고 또 폐업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영적 예배, 영적 폐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폐업은 안 됩니다. 특히 예배, 폐업 신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폐업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예배 폐업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폐업만큼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 지키고 생명 걸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님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섭섭하죠. 나를 안 알아주면. 그래서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으면 보통 저희 집도 이제 3형제인데 저희 집도 아들이 3명인데 저는 막내라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우리 둘째 형님은 굉장히 그걸 느끼나 봐요. 엄마는 큰아들에만 관심이 갖고 둘째 아들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나 봐.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안 알아주면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나를 안 알아주고 저 사람만 알아주면 섭섭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또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서운하죠. 왜 또 우리 엄마는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자기는 딸인데 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서운하죠.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서운한지 아세요? 엄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왜 아줌마가 관심 안 가지고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조차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내 안에 같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전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을 예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이렇게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특별하게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별명? 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제 별명이 복이에요. 제 별명이 복이야. 그래서 복. 저를 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복 목사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농아인들이 제전에 할 때 그 제수화를 저를 부를 때 꼭 복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농아인들이 구화로 하거든요. 이게 수화로 복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 얼굴 수화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제 별명이 복 목사님이라. 저를 볼 때는 복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별칭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도 별칭이 있듯이 성령님도 별칭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한자적으로 보면 보혜사, 보호하다, 보전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는 은혜를 베풀다, 사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며 변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 이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원어에 보면은 파라클레이톤, 그래서 대언자,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이 가요. 여러분 변호사 필요하죠? 상담사 필요하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요.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해주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관심을 더 깊이 갖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 그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몸이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100조 개. 한두 개가 아니라 100조 개의 세포가 되어 있는데, 이 환경이 많은 세균과 기생충,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에서 이걸 완벽하게 박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인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도 감기가 와도 몇 번 좀 쉬면은 그럼 낫잖아요.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정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빠 이거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거니까는 그 정도는 제가 조금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제가 좀 풀어줍니다. 그러면 갖고 와요. 갖고 오면은 이리 와. 나 앉혀놓고 내가 막 가르쳐주면은 우리 아들 알겠어. 그럼 됐어. 자기가 막 풀더라고요. 그럼 제가 뿌듯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려면 딱 깨달아요. 이거구나. 그리고 막 하면은 성령님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침에 오늘 10시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회개했냐? 너 도대체 뭐 가르치냐? 나를 가르쳐야지. 나를. 예수님이 그러더래.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가르쳐야지. 지금 너 뭐 가르치냐?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가르쳐야 되고 이삭도 가르쳐야 되고 요셉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1탄 예수님의 탄생, 오늘은 2탄 예수님의 세례 이걸 가르치는데요. 막 가르치는데 죄송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애들이 막 성령 충만한 거야. 이거구나.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뭐냐. 네 경험, 무슨 상담, 무슨 방법, 용서하는 4단계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용서하는 4단계 가르쳤잖아. 참 용서받는 물론 중요하죠. 예수를 가르쳐라.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가르치고 왜 세례를 받았는지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는가 그걸 가르쳐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새 가족이 오면은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무슨 행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구로 섰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분필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제가 아니에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정리해 주셨어요. 인생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뭘 정리해 주냐?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정리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인생의 정리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구나. 두 번째, 이 세상이 왜 불행한가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세 번째, 이 세상이 왜 불행한가? 요한복음 8장 44,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속을 쫓아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내주셨구나. 이걸 정리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네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6번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5가지 확신으로 무장해라. 딱 이 6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사나 예배 가리라.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죽으나 사나 성령님도 받겠다. 이렇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생각나셨어요? 한 주간 또 말씀 생각나셨어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이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훈련 메시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게 하세요. 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전도학교 시간에 오늘 중요한 제가 각인시킬 것이 있습니다. 6가지 주의의 시간표. 그걸 꼭 오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평강을 주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류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죄송합니다. 여기 뭐 이혼하신 분도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런 말 하나 들으면 기분 좋죠. 어떤 말을 듣기가 굉장히 기분 좋으세요?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세요?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 여보 사랑해, 이 말 듣고 싶으세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거의 뭐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 듣고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에 여보 사랑해 라는 말 듣고 싶죠. 남편한테 받고 싶은 건 뭡니까? 돈이죠. 하여튼 받고 싶은 거 돈이 최고죠. 막 이런데 우리 집사님 돈이 최고라는데 참 우리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 여보 사랑해. 또 남편들 아내한테 칭찬 당신이 최고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막 이런 말 듣고 싶은데 거의 들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 세상적인 말 듣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내게 임할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남편은요 366일 그 얘기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좀.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남편이 오늘 이 말하면 내일은 또 이상한 말해요. 또 아내가 막 칭찬했다 그 다음 말하면 변덕이 심해요.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사람은.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보혜사 우리 성령님은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세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 보지 마시고 목사님 뭐 그 더러운 성격 보지 말고 저도 성격이 나빠갖고 아주 나빠요. 저도 그래갖고 저 성격 보지 말고 우리 저 목사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 저 목사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오늘 예배 잘 있는데 어떤 꼬마가 문을 딱 열더니 그 5살 먹은 목사님이 꼬맹이가 딱 오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 교회가 누구게? 하이예원교회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 이름은 최덕근 목사님.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은 안 해. 어른들은 잘 안 해. 근데 꼬맹이들이 와갖고서는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냐? 그 말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너무 막
아이들 마음속에 어저께 그 5살 먹은 애가 막 암송을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이 너무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내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지. 저도 좀 그런 말을, 간지러운 말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간지러운 말을 많이 합시다. 간지러운 말. 아멘. 간지러운 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참 여자들은 참 신기하대. 이렇게 막 알아주길 바라.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누워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아내가 누워 있으면은 피곤하다는 뜻이구나. 나보고 좀 입을 좀 개달라는 뜻이구나. 미리 좀 이렇게 뭐 좀 해달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좀 눈치가 있어서 내가 미리 딱 하면 좋을 텐데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몰라주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와도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그리스도의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24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권태기는 혹시 권태기 오셨습니까? 권태기는 자기 남편이 권상으로 보이다가 태진아로 보일 때가 권태기랍니다. 자기 남편이 권상으로 보이다가 태진아로 보이면 권태기인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렇게 보이세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권상우처럼 보이다가 좀 지나니까는 마치 예수님이 태진아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권상으로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태진아로 보일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태진아 좋아하는 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의 권태기는 없습니다. 혹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요, 제가 창세기 3장 1절, 2장, 3장 읽어봤는데 아담이 정말 잘생겼어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 아담을 딱 보더니 자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는 우리 아담이 이 짐승들을 어떻게 짓나 하고서는 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전부 지나가게 했어요. 전부 지나가게 했더니 아담이 딱 보더니 이름을 딱딱 하나씩 짓는 거예요. 이렇게 쌍쌍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외로운 거야. 동물들보다 다 쌍쌍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그를 잠자게 한 거예요. 아주 딱 잠자고는 그의 갈비뼈를 빼가지고는 하와를 딱 만들고는 그에게 딱 줘서 너를 돕는 배필.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를 짓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리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담이요, 하와의 손을 딱 잡고는 얘 이름은 이거야, 저거 이름은 뭐 사자야, 덕기야,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거는 생명과실이고 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와야, 저거는 선악과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담이 하와의 보혜사요, 대원자요, 어떤 보증인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때 동산에 누가 왔냐? 뱀이 찾아온 겁니다.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아담이 다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인 아담에게도 주더라. 이 말은 자기 함께 옆에 있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옆에 같이 있던.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는 것인데 아담이 그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뱀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의 권한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 문제를 끝내고 사단을 결백해버리고 진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실패하고 여러분의 아내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완벽한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보혜사는 여러분 안에 내주 계셔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원교를 세우신 보혜사 성령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면 제가 집중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보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오늘 일 가서 못 와요.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소금만 불타고 있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시 보혜사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 사건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문제로 인하여 사과를 하죠.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자기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참 두렵죠. 근심 걱정이죠. 돈이 많고 재벌에 더 걱정, 두려운 근심이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건희 회장도 누워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다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두려움이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마음과 생각 전부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다 그냥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잡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문제로 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요,
완전히 거기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인 원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어요. 사탄을 완벽하게 결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누리세요. 믿음으로 누리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평안을 주셨는데 완벽한 평안을 못 누려요, 우리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단계적으로 치유해 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으로 확 뒤집을 때도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단계적으로 평안을 주시면 치유해 가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각인된 문제, 뿌리 깊은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치유해 가시면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치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 영혼을 먼저 평안하게 했어요. 평안하게. 옛날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첫 번째 장면에 보면 그 흥남부도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떡하니 그 배를 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주인공 아기가 여동생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 어떡하든지 그 배를 타려고 타는 순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진 것은 없고 막 몸은 상처투성이고 해도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을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배에 타버린 거 우리가. 예수의 배에 탔어요. 내 영혼이 치유받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적 치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여러분들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신 것이 정신치유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저도 겪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해 주신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우리의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라.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자리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세요. 자,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으로 즐거움은요,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까지 치유해 주신대. 근데 말이요, 험악한 말이 나가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심령이 금신된 말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말씀도 가뿐해져요. 맞습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몸이 회복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몸이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령님, 우리 경제까지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경제까지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산업인들은요, 자신의 경제의 흐름을 복음 쪽으로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돈을요, 우리의 돈이 근심거리요,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숫자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복음 쪽으로 흐르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복음 증가는 일에 지속할 수가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복음 쪽으로 흐르다 보면 여러분의 경제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혼 치유해 주시고요, 마음 치유해 주시고요, 육신의 건강도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경제도 치유해 주세요. 이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중독 시대요, 집착 시대요, 분열 시대의 이 시대, 우리의 생각도, 염려로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셔서 참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언어도 치유해 주세요. 언어도. 그래서 잠언서 12장 28절에는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고요.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말 실수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자가 있는데요, 언어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말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6가지 쉬운데 이따가 전도학교 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치유하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찾는 나의 방법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꼭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찾으라. 저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아멘. 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명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보혜사 인도를 받으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참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그분한테 딱 전화했더니, 그분이 옛날 섬기던 교회 집사님인데 부천에 사세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 기실한대요. 그래? 집사님, 목사님 오래간만이네요. 시골로 가셨다면서 개척해서. 아니, 시골은 시골인데 시흥이에요. 시골은 시골인데 시흥이에요. 그랬더니, 가깝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 축구 기실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게임하면 어때? 가야죠. 어디 산대? 시흥시 은행동.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은행초등학교에서 붙기랬어. 그쪽 초등학교 축구 기술하고 우리 팀이랑. 그래서 우리 랩런트 축구부 회장이 있어요. 또 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온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전화를 해서 딱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혜사구나. 또 생각을 하는데 어느 우리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라 딱 했더니 그분이 저희 서울 용산에서 차범근 축구교실 수석 코치라. 집사님 오랜만이야. 했더니 목사님 어떤 일이냐고 너무 막 반갑게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언제? 토요일날 오면 뭐 시간 비니까 거기 시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게임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잔디집 구장 끝내준대. 차범근 축구교실. 알았어. 언제? 날 잡아서 연락 주겠대. 알았어. 딱 끊고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보혜사 성령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제가 많이 쿠사를 내가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아니 뭐 축구교실 한다놓고 뭐 한다고 하면 고민이 너무 돼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축구교실 랩넌 축구하는 데도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4시 은행 지도학교 합니다. 7월달 날짜 정해서 준대요. 7월 둘째 차범근 축구교실 용산 갑니다. 제가 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도의 발달 아니겠습니까? 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전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기도하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또 기도하는데요. 요 앞에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샬라샬라면서 왔다 가고 뭐라고 야 여기 한글 교실하면 좋겠다. 우리 외국인들 위해서 한글 교실하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조태연 한글 선교사 이렇게 뜬 거예요. 전화번호에 조태연 한글. 내가 섬기던 교회 그 한글 선교사거든요. 한글 잘 가르치는.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반갑다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답해주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 선교사님, 우리 여기 지역에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제가 모아놓으면 한글 교실을 해줄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언제? 알았다. 기도해 응답 오면 주겠다고. 끊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어주세요. 여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누구의 우리 정혜연 자매님 오셨길래 중국어 교실을 다 얼마나 잘 가르쳐요. 6명.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날요 중국어 찬양할 거예요. 중국어 찬양. 얼마나 발음이 찰지고 좋든지요. 잘 가르쳐요. 이게 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요. 언제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평안을 구체화시켜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체화시켜라. 이 구체화시키는 거 뭐냐면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 맡기는 연습, 놓아주는 연습, 버리는 연습. 제가 우리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내가 제 자전거에 아주 비싼 자전거라 아무도 못 줘요. 우리 아들도 못 타게 했어요. 제가 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싶고 또 타고 싶어서 나는 뭐 안 줘. 이 자전거를 안 주는 거야. 나는 너무 이건 제가 예전에 돈 많았고 산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접이시 자전거 예뻐요. 엄청 비싸요. 그 자전거. 이걸 내가 예전에 산 건데 이건 안 줘. 우리 아들 타고 안 주는 건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것도 놔주는 거. 그래 타고 가라. 놔주는 연습하는데 이거 사고 나면 도둑 맞으면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도둑질 엄청 비싼 건 놔주는 연습이 놔주고 나서 1시간 내내 고민되는 거야. 이 녀석 잘 타고 있나? 이거 도둑 맞은 거 아닌가? 갖고 오면 편한 거야. 놔주는 연습 해주세요. 제발. 놔주는 연습, 놓아주는 연습, 버리는 연습, 맡기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누구한테요? 보혜사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찾으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